11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혼인관계로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행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책망하십니다.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나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할 것이며 심판을 피하려는 모든 무익한 시도는 좌절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어제 주일날 또 배운 대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어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왜 멸망을 당했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온갖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하나였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 남유다가 쭉 이렇게 계속되다가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기 한 30-40년 전부터 기원전 약 627년, 멸망하기 한 40년 전이죠. 그때부터 멸망하고 한 6-7년을 더 예언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 이대로 우상 숭배하면 북이스라엘 멸망하듯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한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 훗날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서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심판이 영원한 게 아니라 먼 훗날 기한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레미야 앞부분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어가 뭐겠습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주제를 딱 놓고 예레미야서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에 보면 앞부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행음하다 하는 겁니다. 음란한 일을 행하다. 영적인 행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신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신부인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건 음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음행을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오면 그 남편이 받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영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키고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했는데 왜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이 상태가 계속되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1절 말씀, 그죠?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됐는데, 타인의 아내로 살다가 나 다시 당신하고 살래 하고 돌아오면 그대로 받아주겠느냐? 그만큼 너희들의 죄가 엄중하다 하는 거죠. 행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전에도 보면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산에서 행음했다 하는 말은 곳곳의 산에다가 사신 우상을 섬기는 바알 단, 아세라 단, 몰렉 신 당 이런 걸 해놓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이게 영적인 행음이죠. 6절에도 보십시오. 쭉 밑에 보면 행음하였도다. 이걸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8절 말씀 3장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제가 좀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영적인 행음 아닙니까? 8절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배역한,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간음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내쫓고 내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혼서까지 주었다. 그런데도 너 자매인 남유다, 너희 나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처럼 행음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너희를 쫓아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상숭배를 멀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멀리하게 하소서. 목사님, 저희들이야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새벽기도에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하니 우상숭배는 나하고 관계없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고, 넓게 보면 오늘날 우상숭배는, 저는 이 정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상숭배는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고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절대적인 분이 하나님인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것, 예를 들어서 내 자녀, 내 기업, 내가 누릴 돈, 아니면 나의 지위, 이거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영원하지 않은 상대적인 건데 그걸 절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상대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높은 절대적인 지위에 올리는 것,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내 인생에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아래에 놓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3장 4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을까? 그 중에도 율법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아수르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것,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율법을 알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천지간에 다 우상숭배를 했을까? 안 그런 사람이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 어리석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3장 23절 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든다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것,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다른 우상에게가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다 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을 다시 잘 섬기면 나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들이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럼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다들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기준이 아니라, 아니 저 사람들도 다 산당 짓고 저 동네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고 전부 하니까 해도 문제가 없겠거니. 신앙생활의 기준을 주님께 둔 게 아니고 말씀에 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둔 거지요. 이 정도 다 죄 짓고
이 정도 다 나쁜 짓 하고 이 정도 해도 다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이게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서 당신의 신앙을, 잣대를, 기준을 두지 말아라. 그러면 다 망한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쉘이라는 아주 위대한 유대인 랍비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예언서 연구에는 아주 위대한 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와 예언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면 아랫도가 있고 윗도가 있지 않습니까? 도 이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도라는 소리는 똑같잖아요. 소리의 음력은 달라도 같은 도 아닙니까? 아래 레가 있고 윗 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옥타브 따라서 다르죠. 레라는 발음은 똑같은데 음력은 다르잖아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 옥타브 높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이다. 다 이 도인데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는 한 옥타브 높은 도다. 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 여기 밑에 있다고 도하고 전부 자족하니 모든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다.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삶의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고 다른 성도들에 두지 말고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는 일이 어떤 삶의 태도일까? 항상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 옥타브 높게 내 삶의 기준을 설정하고 말씀이 거울이 되고 말씀이 지침이 되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고 삶의 1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오늘날 나의 우상 숭배 다 멸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한 옥타브 높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아이들 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진학하고 대학 입학하고 이제 3월에 학년 진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